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5일입니다. 5월로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가정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들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선생님들, 지도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지은 죄악들, 불의,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지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날이 성화의 삶으로서 영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83번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83번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권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터키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안정과 이익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서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바랐던 마음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저희를 인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신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신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새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북한 땅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데 코로나까지 창궐하여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땅에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가난과 기근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 땅이 복음화되는 데 사용되어지고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선미 권사님 건강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과 장기들을 아멘.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의 일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사역의 현장마다 영혼권의 역사와 사역의 선한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참된 동역자들을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성신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제가 한 9절까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10절, 11절 두 구절만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이 성례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이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여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바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강의할 때에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보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5월 15일 우리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이 5월 달에 우리 행사가 참 많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저도 보니까 만 40년 이상 대학에서 저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게 몇 명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나 한번 이렇게 세워본 적도 있습니다. 한 2만 5천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적지 않는, 그렇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60여 개국 다니며 강의했던 참 이런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제자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몇 분이 살아 계신다는 게 참 내게는 복입니다. 우리 한태동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철학과 우리 김형석 교수님, 저의 은사입니다. 철학과에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동식 교수님, 한국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지금도 백수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사의 민경배 교수님, 90세, 정말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또 구약학을 지도해 주신 박준서 교수님,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피터스 성경 번역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최근에도 두 권의 책을 김중원 교수님과 이렇게 내셨는데, 피터스 그분이 우리나라의 시편을 제일 먼저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익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이런 내용들과 시편 23편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봉독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것들을 피터스 이 선교사님, 이분은 본래 유대인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신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죠. 또 내일 우리가 신학교에서 고대도에 갑니다. 고대도는 대천 해수욕장 바로 위에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한 10분 정도 가면은 고대도라는 그런 도시가 그 섬이 있는데, 안면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칼 귀추라프가 1832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내용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도에 제중원, 오늘날 우리 세브란스 전신이 되는 거기에 의료 선교로 처음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그 기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는 장로교 입장입니다. 장로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선교 역사인데,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1832년 귀주라프가 고대도에 도착하셔서 이분이 우리나라 오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일종의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떠밀려 오신 거거든요. 한 달여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번역이 칼 귀추라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 가면 내일 또 우리가 아침에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 기념비 숙비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령 씨가 이렇게 주모비를 이렇게 세우고 했던 그곳을 내일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끝나고 점심 먹고 우리 밑에 서천읍에 가면은 그게 마량진, 옛날 그 지명으로 마량진,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킹제임스 바이블을 전해뒀던 성경 전래 기념관이 있어요. 200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816년 9월 5일 날 그것도 영국 함대가 우리나라에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무슨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 찾아서 온 게 아니고, 그 해가 정조대왕이 다스렸던 그 해입니다. 그때 영국 이 선장이 조대복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군수격에 해당되는 그분이 이제
배에 와서 인사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배 밑에 가보니까 어떤 책, 그런 서양의 책들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쫙 진열되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을 이렇게 들고 보니 그게 브리테니카 사전이에요.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거기 이제 한 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지자 그러니까 이 선장이 이 전집에서 한 권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 전체 전집은 다 드릴 수가 없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책을 선물할 테니까 하고는 킹 제임스 바이블의 1차 원본입니다. 그거를 선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 성경책을 들고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또 영어로 다 쓰진 것이어서 무조건 감사하게 받고 이 성경을 정조왕께까지 전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조왕이 뭐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자네가 보관하게 하고는 조대복 그분이 보관됐던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 서천읍에 이제 도착한 우리 성경 전례인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서천에 장로교 거기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훗날 우리 총신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김용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서천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서천읍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한국의 성경을 최초로 전대한 전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2011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여기 뭐 기념관이라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던진 그 내용인데, 그 훗날 5년 후에 2016년이 됐습니다. 9월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천읍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성경 전례 기념관을 짓자고 결의가 되고 전국교회 이거를 알리고, 그래서 그 기념관이 2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세워졌다는 얘기는 듣고 제가 이제 가보지는 못하고 이랬는데, 마침 우리 부여에 우리 세움교회에서 하는 우리 중독자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다가 마침 거기에 점심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갔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된 것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이 전례 기념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4월 달인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겉에서 기도만 하고 그러기를 한 두세 번 제가 가서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인가요?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그동안 제가 3번이나 다녀왔고, 내일은 우리 신학생들 24명을 인솔해서 내일 갑니다. 그래서 참 거기도 꼭 가볼 곳이,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이 최초로 전락될 때 우리나라의 상황, 영국의 상황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전달된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킹 제임스 바이블에 초판 1611년판이 있으니까 거기 펴놓고 그 성경책을 전달한 곳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당시는 이 영어 성경 번역은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었습니다. 1901년에 개혁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했고 또 선교사님들이 다 가지고 온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년 그 전에 성경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칼 뷰츠라프가 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셔서 고대도에서 성경을 또 우리 중국말 그때는 성경이었습니다.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마태복음 일부도 번역이 됐고 참 오래된 거예요. 1832년이니까.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전, 감자떡, 우리가 먹는 감자, 이 최초가 칼 뷰츠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전해주는 그런 내용의 기념물이 여기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거를 둘러보려고 그럽니다만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은사님들 지금도 몇 분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또 우리 김균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조직신학을 강의해줬던 교수님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저를 장신돼서
인도해 주신 이정성 교수님도 돌아가셨고 박창환 교수님도 돌아가셨고 대부분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미국에 가서는 제가 이 고대 근동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올브라이트, 그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 밑에 배웠던 교수님들로부터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에 그분들이 다 고령이었고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 주니어 교수님, 올브라이트 교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분이 하버드에서 가르칠 때 제가 마지막 제자가 됐고, 또 보스턴 대학에 갔을 때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구약학의 대부, 그리고 신약학에는 하워드 키 교수님, 이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제자가 됐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이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이먼 파커 교수님, 이분이 유가리트 또 대가신데 이분에게 배웠고, 골든 사이런 이 교수님에게 또 유가리트 그거를 또 배웠고, 또 윌리엄 모란이라는 교수님에게 아카디언 공부를 했고, 슈메르어를 또 공부하고, 이런 고대 근동 가르친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고령이어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대가 밑에서 참 배웠던 이런 고대 근동학 이런 지식으로 제가 지난주도 터키 노아 방주 여기가 이제 진품인지 아닌지 참 검증하러 제가 갔습니다만은 이번에 제1회 국제 노아 방주 심포지움에 한국 대표로 참여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지 2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에서도 대표들이 여러분 이번에 오셨어요. 시카고 대학, 또 앤드류스 대학, 또 여러 에서 오시고, 이스라엘에서도 홀리랜드 대학교 총장님 비롯해서 팀들이 오셨고, 또 영국의 학자들도 오시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9개국에서 한 100여 명이 참석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크로드 하면은 흔히 터키의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저 북경 아니면 저 시안 중국 그것까지 보통 알려지는데, 본래 실크로드가 그렇게 왕래가 아니라 실크로드의 중심부는 아라라산에서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스탄불을 거쳐서 로마까지 간 것이 서쪽의 실크로드 끝이었고, 이쪽 동쪽에는 여기서부터 아라랍스도 시작해서 메사를 거쳐가지고 또 여기에 천산을 거쳐서 고비 사막을 거쳐서, 그리고 높은 산 쪽인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거쳐서, 그리고 모양산, 금강산, 태백산맥 밑으로 오면서 낙동강 제일 끝자리인 경주 서랍을 거치고 그다음 김해가 마지막 실크로드였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홍이 좋았습니다. 이 아라라산이 이게 진짜 중심 맞구나. 모든 세계 민족은 노아 홍수 전에는 다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방수 때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런 모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졌고, 여기서도 문명이 시작되고 해서 아라라산은 모든 인류의 고향이다. 이것이 제 강의 내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오신 여러 학자들이 박수 쳐주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총장님도 너무 좋은 강의라고, 그리고는 터키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났어요. 터키 전국 신문을 비롯해서 TV 방송까지 저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방영이 되고, 또 신문에 났던 8개 신문을 스크립해서 제게 또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날 우리를 환영할 때에 전통 무용과 침을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나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주지사인 걸 몰랐고 이분이 시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앞줄에 이제 서서 있었는데, 그 기자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게 탑뉴스로 막 다 나갔어요. 그 내가 일약 그냥 터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딱 환영할 때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제가 지금 요 달고 있는 요게 있잖아요. 이것이 뭔가니 노아 방주 물이 다 가면 줄 알고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첫날은 돌아왔고,
두 번째 한 주 후에 돌아왔을 때는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온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교회고 겟세마네 설교이고 겟세마네 신학교다 보니까 이 로고를 만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거든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온 것인데 이번에 노아 방주 국제 세미나 1회 때에 환영하는 표시로 이것을 만들어 달아주더라고요. 이것을 특수하게 자기들이 만들었답니다. 그 올리브 이게 우리 겟세마네 이거 로고인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을 주려고 이만큼 또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달고 거기 참석자들 다 달았습니다. 너무 참 그게 감사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신학교 겟세마네 신학교 이번에도 우리 김승학 장로님 그분은 한의사지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치의로 계셨던 분이죠. 20년 동안. 그리고 이분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써서 진짜 시내 사는 저 시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거를 발표함으로 국제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김승학 장로님을 만나러 여러분들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이번에도 그 시내산에 대해서 강의할 때 참 반응들이 좋았는데 이거를 우리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제가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김승학 장로님은 엑소 아크, 엑스도스와 아크, 노아 방주 있는 이 아라라산 이 두 글로 미션 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하시는데 저에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 고고학과를 세워가지고 이거 우리 두 개를 하자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학교 중심으로 이 세계적인 세계산이에요. 중요한 산은 아라라산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시내산인 그 라우즈산 이거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앞장서기로 그렇게 합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여행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응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아라라산은요 크게 보니까 쌍둥이 산이더라고요. 대아라라산이라고 이게 5,137m 그리고 소아라라산이라고 3,900m 한 1,100m 고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이 아라라산 그 방주의 형태 모양이 있어가지고 아주 모양도 비슷하고 길이도 비슷해요. 길이가 135m니까 폭이 약 13m 아니에요. 그리고 높이가 23m 되는 이런 형태의 것을 란 와이어트라는 분이 1970년대 초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미국 신문에 게재하니까 지미 카트가 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가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1976년도 대통령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의 115 공군기를 타고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 있었던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아라라산 바로 그 장소에 왔으니 얼마나 유명한 산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터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터키 정부는 지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터에 비지트 센터도 세우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이번에 호스트했던 이분이 이름이 파라슈트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슈트는 영어로 낙하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기억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파라슈트 이분이 본래는 두루즈족인데 워낙 노아 방주에 사는데 공원이 많아가지고 터키 정부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입니다. 그분은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는데도 6개국 언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전 영어는 아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다 하시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660회 그 노아 진짜 방주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이게 빙하 속에 지금 또 있기 때문에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어제도 밤에 제가 이 컴퓨터로 홍콩 방송에서 2014년도에 1시간 40분 방향을 다 봤거든요.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기 위해서는 밑에 2200m까지 우리가 갔고요. 그부터는 다 눈입니다. 눈이어가지고
거기 가려면은 마침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덤방할 때에 그 많은 셰프들을 동원해 가지고 베이스 캠프 1번 치고 2번 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있죠. 한 주일 걸립니다. 또 올라가는 데만 또 내려오는 데도 한 주 걸리고.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인 산악인 수준의 그런 장비와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높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해 가지고 때로는 산소 공기통도 이렇게 가져가야 될 그런 곳인데 여기 이제 4,000m 고어간에 이 방주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이 방주가 그 산 위에 아무 나무가 없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로 만들었던 나무, 고페르 나무가 그대로 있고 이게 3층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높이가 23m 되니까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쳐요. 그리고 얼음으로 다 덮여 있고 빙하로 이렇게 덮기 때문에 하는데 어저께 이제 TV 방송한 거를 다 보니까 그 실제로 들어가신 네덜란드 그 분이 이분의 우리 숙소며 식사 다 제공하신 분이에요. 14억을 이렇게 도네이션해 주셔가지고 그분도 내게 보여줬고 또 이렇게 우리 홍콩에서 방문에 글을 보니까 방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잘 지어졌어요. 3층으로 돼 있고 다 나무로 만든 계단으로 돼 있고 그때 못이 이게 무슨 철로 된 못이 아니라 나무로 된 못이 있죠. 그 나무로 된 못이 7개 딱 남아 있는데 요 거리가 전부 다 17cm, 17cm 고각들이 다 재보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그리고 북실버처럼 여기 이제 책꽂이처럼 이렇게 있어서 항아리도 여기 보관돼 있고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많은 동물들, 각종 동물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와 연관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보넬료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욥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것과 또 이렇게 정한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보자기가 그게 노아 방주더라고. 노아 방주에는 정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도 한 쌍씩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데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이거를 잡아먹으라.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게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이가 220m 해발. 거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그 참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거든요. 그때 감격이 나오는 게 뭔가니 노아 방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이 짐승들 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그게다 이러지만 우리가 거기서 높은 곳에 올라갔던 우리 같은 동료 두 분이 밑에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으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장소가 이렇게 집터도 있고 거기 고인돌이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곳인데 우리가 노아 가족된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첫 생활을 했고 여기서 문명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노아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인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게 다 뭐 백인이든 내가 흑인이든 황인이든 구별 없이 그때 한 가족이었잖아요. 노아의 한 가족. 그 인류가 이렇게 뭐 전쟁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게 우리 평화의 상징인 이게 피스. 이 비둘기가 올리브 이 나무 잎을 놓고 이제는 홍수도 다 끝났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서 이 잎사귀를 탁 이게 비둘기가 물고 오는 이 장면이 이 노아의 장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세워주셔. 첫 번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세워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 지구가 절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무지개를 세워주실 때에 제가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The Rainbow of Covenant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의 언약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도착하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막 카톡에 보니까
그날 무슨 이 취임식 할 때 무슨 뭐 무지개 같은 것이 나타났다. 어제도 우리 황의호 장로님이 그 단상에서 그거를 직접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래요. 그걸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잊어버렸어. 안 보내주셨지만 거기서 단상에서 찍은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비도 온 것도 아니고 마른 거 하늘인데 그냥 구름만 있는데 무지개가 그렇게 있다. 그래서 야, 내가 무지개 언약을 설교하고 왔는데 또 우리나라의 상공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 이제 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장이 돼가지고 미국 학자들이 이번 가을에 거기 직접 올라가서 대거 이제 조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신학교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고고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막 가서 발굴하는 팀이 있고 두 번째는 발굴된 거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팀이 있어요. 다 주제별로 이거를 시대별로 다 구분해서 그것도 고고학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내러티브 아무리 유물이 발견되고 아무리 이거 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 아무 무가치합니다. 내러티브인데 저는 이 세 분야를 다 훈련을 했어요. 발굴도 제가 한 20년 참여했고 우리 고고학자들은 딱 만나면은 첫 번째 인사가 뭔가니 당신 어디서 발굴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쪽에 가면 베슈안에 가서도 발굴을 했고요. 아슈켈론이라고 우리 그 블레셋의 한방백인 거기도 이제 발굴에 참여했고 그리고 참여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이스라엘 갈 때마다 이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그쪽에서 늘 제가 가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발굴에도 참여하고 또 세계 요 웬만한 박물관을 제가 다 다녔습니다. 뭐 안 간 데가 없는 정도로 이 박물관에 가면 저는 컨셉이 다 있어요. 입구에 가면은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경주 박물관이다, 김해 국립박물관이다. 그런데 딱 가면은 입구에 연대표가 나오고, 그다음 이 박물관의 전시 순서가 나오는데 딱 보면은 여기는 주제가 뭔가, 뭐를 강조하는 것인가 이걸 딱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청주에서도 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직지사 있는 그쪽으로 얘기해서 몇 가지 관장에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요것은 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거꾸로 하시고 요거는 위로 가시고 이런 거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감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더라도 도마 관계되는 분, 한국에 도마가 2000년에 오셨다라는 이런 얘기며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이거를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고인돌이며 뭐며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인돌의 1호가 되는 아라라산 그것도 우리가 사진 찍어 왔고 이것도 앞으로 많이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이게 뭐 고인돌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뭐 방치되어 있는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각도에서 내러티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바로 이 장소가 분명히 노아의 가족이 여기에 그 장소가 그렇게 됩니다. 넓은 공간에 그런 장소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느끼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이 11장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10장에서 우리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3번씩이나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 선교의 기초입니다.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는 그 노아의 방주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신분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의인 8명만 들어갔냐? 아닐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 맞습니다. 완전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맞아요. 노아의 아내 그럴 것입니다. 정말 노아의 아내는 제가 이번에도 아라산에 가서 참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이름을 압니까? 그분은 얼굴을 하나 압니까? 그분은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하와라든지 사라라든지 이런 도시 그냥 노아의 아내예요. 근데 묵묵하게 노아 일을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아라산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버지가 셀라고 고비가 이제 자기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분이 무두셀라거든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 이름 자체가 대홍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미 이제 너의 3대 내려오는 노아 때에 대홍수 일어나는데 무두셀라는 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분이 969세 무두셀라가 된 거예요. 그분은 언제 돌아가신가 하니 노아 방주가 다 피니시 되고 나서 그때가 노아 나이가 599세였거든요. 그리고 600세 때에 이제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를 다 짓기까지 무두셀라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무두셀라가 어릴 때에 살아있던 분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아갔잖아요. 그가 언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에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그 8대 손 되는 무두셀라에게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얘기를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이 얘기를 자기 손자들은 다 노아에게 이걸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는 그 당시에 쓰여지지 않고 구전이라고 합니다. 말로 전해든 이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모세까지 전달돼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법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런 모든 스토리는 그도 모세 이 노아 때 자기가 전해 들었던 얘기 이거 구전으로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오늘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구전은 이렇게 리턴 이거보다도 부정확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언제부터 나빠졌냐면은 우리가 자꾸 문자를 남길 때부터 두뇌의 기억력이 쇠퇴가 됐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두뇌 속에 다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요. 안동에 놀러 가면 외할아버지께서 다 화로에 군밤을 이렇게 또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가면서 우리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주시는지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에게 내가 들은 얘기 우리 어머니에게 성경이 읽은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이거를 읽기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성경이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 얘기인 거예요. 옛날에 왕이 이렇게 아침에 조정회의할 때 보면은 장관들 요즘도 말하면 관료들이 뭐 국무회의 할 때 메모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메모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옵소서 어명입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새기잖아요. 그럼 이 관료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분야는 딱 관청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회 시간에 임금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 전하는 걸 그대로 전합니다. 거기 이제 사무부라든지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이 기록은 남겨요. 남기지만은 다 그냥 듣고 그대로 전했던 이 구전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안의 얘기도 그러고 옛날 스토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된 것이 오늘날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분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고고학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정말 그렇게 본 환상을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좀 반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할례자도 아닌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성신님이 내려온 거 어떻게 됐냐고 힐난을 막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동료 유대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베드로 형님, 내 선배 사도 되시는 분, 내가 한마디 찬소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디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받은 유대인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안 한 것 같이 딴짓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때 베드로 형님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으셨는데 같이 식사를 왜 못하냐고 그렇게 비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런데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요바에 다녀오고 그다음 저기 고넬료 집 그 가이사랴에 다녀오고서는 그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 오는데 환영하기는커녕 비난 일색으로 나갔을 때 이때 베드로가 지금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요바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환생이 이렇게 와서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 보낸 3사람이 자기를 찾기로 자기가 6사람을 데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갔노라고. 그 갔을 때에 성신님께서 그에게 말을 준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신님이 그 집에도 강림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정말 성신 충만 받고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일어난 것을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같으면 12사도 얘기를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안디르는 어디 갔고 빌립은 어디 갔고 또 뭐 이렇게 나타내는 어디 갔고 그거를 다 써야 되는데 여기는요 2사도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저는 베드로 얘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주로 이게 2사도 얘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가운데서 그것도 베드로의 사역은 모든 것이 다 바울의 사역의 하나의 전초적 전주곡의 그 역할. 이방 선교도 이 바울이 그냥 어느 날 툭 일어나서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돼 가지고 그냥 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전했다 이런 것보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우리 8장에 이미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고넬료 집에 이렇게 간 것이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하는 하나의 전주곡으로 이렇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넣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소아시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물꼬를 트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다 전한 것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거는 거기 고넬료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신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제가 누구간데 누구를 능히 받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모든 회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노아 방주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의 디자인 이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5대 디자인이 성경에 있다. 창조, 보아라.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첫째 하늘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달에는 공장 유물과 안으로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뭐 진화론 같은 인간의 가설 그건 지금도 히포테시스입니다. 가설에 불과해요. 진화론이 정성을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됐으면 3가지를 해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화석이 발견돼야 돼요.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이 나온 지 지금 250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로 돌연변에 대한 해석을 못해요. 어떻게 종이 돌연변이 돼가 다른 종으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그럼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적자생존 문제. 적자생존 우리 어릴 때도 배웠지만 진화론에서는요. 힘이 강자가 이긴대요. 힘이 강자만 살아남는데요. 그게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다 호랑이만 살아있어야 돼요. 사자만 살아있어요. 왜 개미가 왜 살아있어요? 왜 개가 살아있어요? 왜 고양이가 살아있어요? 왜 토끼가 살아있어요? 적자생존이 아니라 지금은 힘이 강한 자는 거의 다 퇴색되고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진화론에서는. 그래서 진화론은 지금도 theory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히포테시스.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역사 바로 잡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교과서에 창조론을 싣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 교과서에 창조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진화론 배운 게 아닙니다. 한동대학 지냈던 김용길 총장님의 그때 이분의 공헌으로 창조과학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창조론도 실현했다. 미국처럼. 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진화론과 이 창조론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그 막내 아들인 요한이가 고등학교 때 이 진화론 이 공부에 막 열을 바쳐가지고 이 친구가 이걸 영화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 되려고 그렇게 감독 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스크립트 다 쓴 게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도 창조론이 한 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천대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인 추세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역사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좌우지간 그런 이제 역사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경을 바로 그동안 좀 잘못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강의를 하면서 그 세계 모인 학자들의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천동설 믿었잖아요. 지동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지동설 나올 텐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가 지구가 돌아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니 태양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갈릴레오도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갈릴레오가 화형의 현장에 가면서 마지막 할 일이 뭐냐 판사가 묻으니까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하고 죽은 분이 갈릴레오 아닙니까? 지동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동설 주장하고 지동설만 믿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구가 이제 만약에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땐 모르겠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겠냐.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뛸 수 없는 것을 누가 설명했습니까? 뉴턴이라는 분이 만유인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 탔는데 사과가 요 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좀 공중으로 날아가죠? 옆으로 날아가죠?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여기에 지구 중심에 끄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천동설이 지동설로 그때 다 바뀐 거예요. 생각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 정도가 정도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시대인 것을 과학에서 다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돌아간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속해 있는 이것을 은하계라 그럽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그게 은하계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것을 안타메이드 갤럭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속해 있는 이 은하계입니다. 요 은하계 속에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갤럭시가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의 갤럭시가 있다는 거예요. 광년이라고 아시잖아요. 얼마나 빛의 속도가 빠릅니까? 1초 딱 하는데 광년이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게 광년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우주 사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광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이렇게 가는 그 광년도 이게 너무 숫자가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지구 이 끝에서 저 우리 목성으로 간다, 토성으로 간다, 해왕성 간다,
명왕산다. 이 광년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광년도로 가야 거기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다 별빛을 보잖아요. 벌써 오는 별은요, 저게 수천 년 광년, 그 광년으로도 수천 년 후에 우리에게 빛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천문대에서 다 지금 발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동설, 지동설 아니라 우동설, 우주가 움직이는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계속 천동설을 아직도 믿고 그것만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직도 진화론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가 아라라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슈메르에서 시작한대, 이거를 나일강에서 시작한대, 이거를 저 중국에서 시작한대. 아니거든요. 우리 인류의 고향은 아라라산.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세계 역사 앞에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과연 역사가 수메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호 문명까지. 과연 이게 무슨 우리 4대 문명지, 이거 다 얘기한 것이 후대의 토미 때 얘기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세계 문명 시작된 거 가르치도 안 할 겁니다. 최근에 다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가르친데, 이 역사 이것만 배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아마 큰 파장을 지금 터키에도 일으키고, 터키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문헌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동이족이라고 한다. 동이족이 할 때 이자는 큰 대자에 활자거든. 큰 활을 쏘는 민족이 동이족. 그래서 중국의 뿌리 동이족에서 한문을 만들어줬대요. 중국 사람 얘기입니다. 동이족에서 한글을 창조했습니다. 동이족에서 나온 것을 홍산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 홍산 문명이 영향을 끼친 게 슈메르 문명에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보면은 우리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우리가 동쪽으로 내렸던 요 문화가 진짜 문화의 본산입니다. 여기서 한 문화가 슈메르 문명에 끼쳤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다 나옵니다. 제가 저 아라라산에서 무엇이 최초라는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역사가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서구 중심의 역사만 됐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도 이렇게 내가 신학생이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한국 교회사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 중심으로 서여졌기 때문에 장로교가 처음 했던 그것이 한국 성교의 시작으로 나오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 전에 이미 비주라부가 있었다. 그 전에 이미 성경 전례가 있었다. 이런 역사를 이제는 다시 보충해야 된다. 그 전에 벌써 신라 시대 때 경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전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다. 한 90%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 이제 역사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양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설명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웬만한 양식 있는 분들은. 그러나 이제 교과서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과 한번 이거 교과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저께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당연히 교과서가 바뀌어져야죠. 근데 그 교과서를 바꿀 때 쉽게 바꾸던가요. 교과서를 누가 만든 자라. 우리나라도 무슨 상거사 역사 하나 바꾸기 위해서 황우여 장로님 그때 교육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당군이 싫어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바꾸려고 했다가 얼마나 부닥쳐가지고 한국의 교과서가 6개 나오고 뭐 7종류가 나오고 그거 하나 합치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은 다시 밝혀져야 되고 진된 교과서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성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잠잠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고 모든 분들이 찬양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갔던 이분들이 거기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가 그 집거하고 있던 자기 고향 다소에 집거 있는 이 다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저 안디옥 다소에 가서 바울을 정중하게 초청했습니다. 제가 좀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이방 선교를 해서
같이 일합시다 하고 그때 바울이 와서 1년 동안 그들이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을 하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선교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시작됐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26절에 보니까 그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말이 어디서 시작했냐? 이 안디옥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터키에 지금도 가면 이 안디옥에 갈 수 있는데 가보면요 그 옛날에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괜찮고 하는 곳에 여기 기독교의 본산지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안디옥 학파가 된 거고 이 학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것이 제가 그번에 다녀왔던 이스탄불. 우리 월요일날 하루 종일은 비행기가 아침 11시 반에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우리 새벽 1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14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스탄불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그 해서 아주 알차게 가이드했습니다. 소피아 교회 먼저 가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있는 궁정 이렇게 술탄이라는 궁정 120년 동안 이들이 갔던 톱카플리 궁정에 가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그랜드 바자 그 장관 거쳐가지고 이 유람선을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도는데 유람선을 타고 요 옆에는 유럽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인데 같은 이스탄불이라도 나눠져 있습니다. 터키의 97%는 아시아에 있고 3%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거기 있는 이스탄불하고 이가 뭐 집도 차이 나고 생활도 차이 나고 역시 유럽 쪽이 잘 살아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이제 다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증이라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식당을 먹었어요. 한 주만에 한국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아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집에 문을 9시에 닫는데 우리가 9시 50분에 도착해 8시 50분에 도착했거든요. 우리 때문에 또 시간 좀 연장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식 먹으면요 여러분 외국 여행 하다가 한식 먹으면 그게 피곤도 다 풀리고 영양 보충도 되고 꿀맛입니다. 꿀맛. 한국 식당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우리 밤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 준다고 또 그 초콜릿 가게 가가지고 또 선물 다 사서 밤 11시에 사서 그리고는 공항에 차를 반납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참 알찬 그런 여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이스탄불 그게 이제 유럽을 바로 잇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도 참 그런 곳이었어요. 국제 도시로서 처음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봅니다만은 27절에 그때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신님으로 말하여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뭐 해외 요즘 나가보면 마스크 끼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다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을에 좀 또 이렇게 한번 큰 거 한번 온대요. 어저께 내가 전문가에게 잠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의료계통에서 일하신 분이고 암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분 얘기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코로나처럼 되면요 이게 3년이 간대요. 보통 3년이 가는데 끝날 때쯤 한번 또 변이가 한번 쫙 이렇게 유행한대요. 근데 그거는 치명률은 낮답니다. 낮지만은 한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가을쯤 오지 않겠느냐. 우한폐렴이 3년 전 그 시작이 됐던 그 시점에 해서 거기 이제 확 퍼지는 게 내년 겨울쯤 날씨가 조금 풀릴 때 그때 한번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은 아가보 같은 분은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 이제 첫 노회에 참석하거든요. 그때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참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진 있는 분들 가운데 돈이 많았잖아요. 거기 그분들에게 구제연금을 부지런히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전달했더라 해서 1차 때도 갖다 드렸고, 또 바울이 주로 그렇게 해서 이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3차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스토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은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막 그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또 12장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셋째 주일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보고를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정말 이 노아 방주 그 정신, 정말로 모든 민족이 한 이 방주 밑에서 다 생활이 살아남게 됐고 그들로 역사가 시작됐던 걸 기획해서 아라라산의 정신으로 돌아가 온 우리 이 나라마다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동체를 만들고 무지개 언약의 민족으로 온 나라가 정말로 이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온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신학교, 겟세마네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언덕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전이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모든 것을 거두신 분도 주님으로 주님을 찬양드렸던 욥과 같이 우리 지난 한 주들 돌이켜볼 때에 하루 24시간 꼬박꼬박 주셨고 또 햇빛과 달빛과 비와 바람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조국도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도 주시고 우리 가족도 주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늘 노아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화를 사랑하며 세계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우리 교회 성교회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또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드린 손길 손길에게 한없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성령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와 오늘 모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님들 또 선생님 또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